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5절 46절 두 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본문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계획 그리고 여호와의 생각, 그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은 곧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이게 이제 너무 반복,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식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운행하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단 말이죠. 개인의 인간의 생사, 태어나고 죽고 화와 복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반복해서 식상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는 거,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나의 죽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화가 오고 복이 오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분명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시고 개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진행하시는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거, 이걸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얼마든지 많이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붙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구체화시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각과 계획은요, 동시에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이 같은 표현으로 반복되는 동일한 뜻으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악한 것이 드러났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계획이 이렇게 같이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과 계획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상으로 생각이 먼저고 그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이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추상적인 것이라면 계획은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은 마음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계획은 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각한 것을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2021년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표가 생길 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붙들어서 주님께서 2021년에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고 표가 생겨나고요. 그 표에 따르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많이 있고요. 계획은 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한 것을 계획하는 것도 어렵고 계획한 것을 시행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경영한다라는 것은 곧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과 계획,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계획과 갈대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되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51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5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51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뭐가 섰어요? 계획이 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기생충에서 유명했던 말이죠, 그죠? 기생충 보셨나요? 기생충에서 유명했던 말이 다 계획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바벨론을 향한 생각과 계획은 북방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때에는 바벨론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였습니다. 지금 막 파죽지세로 유다의 주변 열방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을 무너뜨리고 모압을 무너뜨리고 암몬을 무너뜨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포위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11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죠? 말하였기 때문에 이룰 거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시행한다. 근데 말하기 전에 뭐가 더 먼저 있었을까요? 생각이 있고, 생각한 걸 말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와, 이 예레미야서의 생각과 계획이 여기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 줄 알았더니 창세기에도 생각과 계획, 계속 이렇게 생각과 계획이 함께 어우러져 나오고 있지요. 이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입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사령관,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만나 예레미야를 풀어주잖아요. 그럴 때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네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데려갈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게 해주겠다. 그럼 접촉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말을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바벨론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생각을 바꾸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바벨론을 향한, 지난 3일 동안 바벨론을 향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잖아요, 새벽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이 깨달아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던 기준을 넘어섰구나, 교만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제국이 된 줄 착각했구나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졌더라면 이 바벨론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럼 솔로몬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임금이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것을 생각과 계획으로 바꿔보면요, 그죠? 마음에 계획하는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 생각이 응답되게 하는 것은 누가 응답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알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에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찰하신, 내면까지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내가 행하는 일은 다 옳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사람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인데, 근데 땅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다 생각한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이것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기느냐. 그리고 그 생각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마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인데, 두 분이 서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뭐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니 네가 대통령이 되느니,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야, 그런 거예요. 그죠? 천지 차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만큼 높고 내 생각은 그냥 땅에 땅바닥을 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고집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말이에요. 뭐 이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주식을 하면, 전 주식을 하나도 할 줄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은 요만큼인데, 어제 우리 또 선배 장로님 한 분하고 중앙대학교 선배 성락선결교회 대학부 선배님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아주 대가예요. 주식의 대가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르겠어요? 주식의 대가인 분이 주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오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제가 제 생각대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주식 전문가인 그분에게 어떤 방법을 써든지 물어봐 갖고 그분 생각을 알아가지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내 맘대로 하지 뭐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건데,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는요, 그런 어떤 정보, 이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아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비싼 값에 파는 데가 있대요. 막 심지어 그 정보를 받으려면 연회비가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회비가 500만 원이면 여러분 거기 가입하시겠어요? 근데 그 연회비를 500만 원 내고 그 그룹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 예를 들어 투자하면 5억을 번다. 5억을 번다. 예를 들어 1년에 5억을 번다.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만큼 이게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그죠? 정보가.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500만 원 정도의 생각이라면 전문가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5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5조야 5조, 5억이 아니고, 그죠? 이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나 주식에 대해서 무식해. 그럼 주식의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든지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붙들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땐 그렇게 살아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는 지혜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는 뭐라고요? 500만 원. 하나님의 지혜는 5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5조의 하나님의 생각을 좀 내가 알아서 인생을 좀 더 500만 원 정도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5억 정도의 풍요로움으로, 5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죠? 5억 정도의 풍요로움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근데 나는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주식해갖고는 다 망해요. 개미들 다 손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을 갖고 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가 알아서 불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문가가 믿을만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을만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이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 2, 3절을 연결시켜 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죠? 경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하는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지 뭘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요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와, 뭐 하나님께서 그냥 꽝 그렇게 찍으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그래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내 생각을 고집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생각 가지고 행하도록 해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시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들이 이 세대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 얼마 전까지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3주 전인가?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 온다, 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 거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가 결국 재앙을 가져온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 다시 말하면 마음, 또 다시 말하면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부터 저희 중앙대학교 다닐 때 우리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세계관 학교 이런 걸 하셨었어요. 세계관.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세계관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1년 내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라. 그래야 된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땅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천지차인데 내 생각은 500만 원짜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5조짜리인데 500만 원짜리가 5조짜리더러 500만 원 맞추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요, 적어도 내가 500만 원에서 5조까지는 안 가도록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고요? 5억까지는 갈 수 있다니까요. 500만 원 인생 살다가 5억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비유에 비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누구 신을 섬긴 거죠? 몰렉, 말감, 밀곰, 몰록이라고 부르는 암몬 자손들의 신에 섬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살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한 장도 우리 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뭐 한지를 태우지만 어떤 때는 돈을 이렇게 태우기도 하거든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태우는 것도 얼마나 아까워요. 쉽지 않잖아요. 웬만한 결단 아니고 10,000원짜리도 불태우지 않아요? 100만 원을 불태워야 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깝죠? 근데 자녀를 불태운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0,000원짜리 불태우는 사람의 열심이 더 클까요? 100만 원짜리 불태우는 사람의 열심이 더 클까요? 말 하나 마나 100만 원짜리 불태우는 사람이 더 열심히 크겠죠.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러면 100만 원짜리 불태우는 사람보다 내 아들을 불태운다. 누가 더 열심히 커요? 말 하나 마나 아들까지 바칠 수 있다면 그 열심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야.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 불살랐나니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조차도 안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조차도 안 한 일인데 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죽어라고 충성했다.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요, 하나님은 생각조차 안 한 건데 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더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행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재앙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을 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아멘이죠? 자, 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요 신뢰. 니느웨.
그죠?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요나가 3일 길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돌고 그냥 언제 무너지나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뭐 했어요? 니느웨가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생각을 철수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요나 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바벨론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계획과 갈대아 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군대가 이 바벨론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왜지? 뭐지?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른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게 다른 게 뭘까? 찾아서 그렇게 찾으면 예레미야가 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보다 더 넘쳐서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되 너무 잔인하게 죽였구나. 성전을 파괴하되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하지 않고 다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금 다 긁어가지고 가고 심지어 그 기둥에 묶어 있는 놋까지 다 긁어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복하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들이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도 뭐 한다고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산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어.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 그럼 그때 그냥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렇구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 뭔가 알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있는데 그걸 깨달아서 자기들의 삶에 잘못되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하시려고 하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와도 더불어 뭐 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떠한 재앙도 돌이키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며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거역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지만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미래를 주시길 원하고 희망을 주시길 원하지만 본인들이 멀어져 가지고 재앙을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결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는 징계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계획하시며 그 계획을 시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경고하시듯이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5절, 그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계획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리시려고 하셨고 실제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새롭게 하면 계획이 달라지고 당연히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요, 계획이 달라지게 되고, 계획이 달라지면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다. 지금도 보세요. 제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생각과 계획에 대한 말씀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들을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안에.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 목사님 500만 원 얘기도 하고 5억 얘기도 하고 5조 얘기도 했는데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건 비유. 그죠? 오늘 본 내용의 모든 뜻은 다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때 사람의 생각,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경적인 가치관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재앙을 다 거두시고 오히려 평강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행하여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